할렐루야. 자, 오늘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또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먼저 기본구원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구속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구원받은 신앙인 중에는 이 성장 구원, 이룰 구원 차원에서 신앙 성질을 놓고 진리 좁은 생명길로 가는 신앙이 있고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그런 신앙이 있고 영에 속한 신앙과 육에 속한 신앙이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신앙이 있고 그래서 신앙하는 성질이 이 지식과 소원성을 놓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하는 점을 영에 속한 신앙과 육에 속한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인 중에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 바깥으로 나간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안에 들어있는 신앙이 있고 성전 방마당만 밟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안에 들어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안에 신앙,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 하는 거냐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성질을 놓고 성분적으로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구원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신앙하는 이 질과 소원성이 그리스도 것으로 들어있는 사람을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고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고 영에 속한 신앙자란 말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런 사람이란 말이고 주 안에 사는 신앙이란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말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가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죠. 1차적으로 맞기는 맞죠. 그러나 신앙 성분적으로 들어가서 구별을 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 일을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망 일을 하고 땅의 복음 전하고 세상 운동하는데 그래놓고 뭐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뭐 그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 속에는 어떤 신앙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같이 믿어도 그 안에 무슨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란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삽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그 말이에요. 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곧 보혜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마음과 정신과 사상과 아가페의 가슴을 가지고 진리 정신으로 살면서 자타의 이를 구원, 성장 구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가마로 사는 신앙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진리 이치를 구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속 성품, 온전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는 소원성이 육성이고, 지식이 선악과 지식이고, 성질이 세상성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자체가 악령이고요, 귀신의 영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돼 주님을 따르지만 예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하지 마십시오 나올 때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다, 귀신이다, 사탄의 영이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붙일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지식으로 땅의 소원성으로 육성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예수 이름만 들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육의 성질로 땅의 소원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악령의 가마성으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이름만 들고 말을 하니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성질과 지식과 소원성과 목적과 사상과 정신이 자기 인격 속에서 성질적으로 성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신앙하는 성질은 이질성으로 들어놓고 이 이방인들과 이방 종교인들과 같은 성질로 들어가 놓고는 예수 이름만 가지고
성경을 들고 신앙한다고 하니까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니까 그 말이에요. 소원성을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바깥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7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유죄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17편에 나오는 이 세상 사람이라는 이 말이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되 세상에 속한 신앙자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같이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방인과 같은 성질이지 절대 믿는 자의 성질은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느냐, 영으로 사느냐, 영을 갖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은 그 성령이지요. 보혜사 영이지요. 보혜사 영이 오면은, 자, 보혜사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아요? 말로 하는 겁니까? 성질로 아는 겁니까? 그럼 보혜사의 성령은, 보혜사의 영은 우리에게 오시면,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온다면 죄를 알게 할까요? 죄를 알게 해서 회개케 할까요? 의가 뭔지 알게 해서 회개케 할까요? 심판이 뭔지 알게 해서 회개케 할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예수의 영에 붙들렸다고 말은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진리 구별이 안 가.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 그래 놓고 뭘 성령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것이 엄연히 따지면 악령에 붙들린 건데 성령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말을 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로서, 자, 그리스도께서 생명길, 진리 좁은 길로 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함께 진리 생명길 좁은 길로 갈까요? 넓은 세상 사망길로 가면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리가 멀다 그 말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뭘 말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보다 내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속한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 고난을 받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 고난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말도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겠네.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생고생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달랑 붙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어리석어서 고난 받는 게 있지요. 그래서 그것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극기적으로 고난 받는 것, 극기적으로 고난 받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거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고난이란 고난도 육체에 속한 고난이 있고 영에 속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원인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게을러서 오는 고난도 있고 부지런한데 몰라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지 못한 사람이 더 부지런하면은 일을 더 크게 저질러 놓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크게 저질러 놓고는 남의 일까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간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도 고통스러운 고난이 되고 남도 그렇게 되면 고난이 되는데 그 고난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성격과 성질이 좋지 못해서 스스로 고난을 만드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돼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앙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속에서 신념적 신앙으로 들어가서 주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옛사람 새사람을 구별하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초가 아닌 자리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집은 세워놓을수록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충성공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사고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냐? 땅의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순교를 한다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았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할까요? 그럼 무슨 복음 전했냐면은 모르겠고요. 주님께서 그거는 땅의 복음이다 그러면 저는 땅의 복음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 한 자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로 이렇게 귀신 쫓고 많은 고능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겁니까?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한다는 말은 그것이 목회했다는 거요, 가르쳤다는 거요. 귀신을 쫓았다는 것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요,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얼마나 잘 믿었다는 거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야 날 떠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땅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됩니까?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진리 본질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생각하고 영축적으로 진리 인격화를 목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중에 이렇게 나갔을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신앙으로 가면서 진리로 가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미움을 받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나설 자리도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모르고 낄 자리 안 낄 자리도 모르고 자기는 바른 말 한다고 바로 한다고 하면서 이김질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으로부터 신앙의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세상에도 그런 거 있지요.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짓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나는 바른 말 하기 때문에 바로 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 그 어떻게 바른 것을 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고 너의 모난 그 성질 고치는 건 네가 고쳐야지 왜 선생이 되려고 그래. 그리고 판단자만 돼가지고 너는 하지도 않으면서 섬기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섬겨라 그러고 저거 안 섬기니까 육땡이라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안 하는 깨달은 사람이 안 섬겨도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막 깨달았으면 섬기는 건 네부터 해야지 이러니까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그런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옳은 말 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거지.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미움을 안 받는 건데 그것이 어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냐. 네 모난 성질 때문에 너 사람 못된 것 그거 성질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또 질을 모르고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서원성, 성질이 주님의 것으로 들어가 있은 유업을 아들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같은 말을 자꾸 돌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하였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냄이라 그랬죠. 그것은 사도 요한이가 우리를 놓고 우리에게서 나간 자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얘기할 때는 우리란 말이 뭘 중심에 놔두고 우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중심에서 따르는 자들을 같은 성질 소원성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같이 따른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 우리가 그러면은 그 가룟 유다가 우리가 하는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있는 우리냐, 예수님이 없는 우리냐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우리라는 말이.
그러면 교회가, 자,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비질리 교회가, 우리가 비질리 교회가, 그 비질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 목사님으로부터 교인들 전부가 다 비질리야.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 우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을 쓸 때도 어디다가 우리를 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에 놓고 우리란 말을 쓰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우리가 할 때에 우리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격으로 두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길을 걸어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본질에서 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란 말을 쓸 때는 움직일 수 없는 기준 척도를 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갔느냐 나가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 진리 본질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서 자타의 구원을 놓고 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그 운동하는 가운데서 창조 목적으로 놓고 거기서 나갔느냐 그 안에 들었느냐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나간 신앙 안에 있는 신앙이 있지요. 나간 신앙 안에 있는 신앙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신앙. 그게 안에 있는 신앙. 그러면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명권 라인의 신앙이 있고요 생명권 바깥의 신앙이 있다니까요. 항상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생명권 안에 든 신앙 할 때에 그게 중심이 된다면 생명권 바깥이라고 하면은 사망권이 되겠지요. 사망권에 사는 자가 나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으로 얘기를 해봐요. 이것이 생명권 안에 들어있는 신앙이냐 사망권에 살고 있는 신앙이야. 그러면 자 쉽게 말하면 옛사람 중심으로 땅의 복음을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그 말이에요. 생명권 아닙니까? 사망권 아닙니까? 사망권이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다 사망권에 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것이 사망권에 사는 거지요. 영적 면에서 죽어있는 신앙이 죽은 자들의 신앙이 모여있는 게 다 사망계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뭐가 지금 생명권 나인지 사망권 나인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교회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란 속에는 인조 사랑, 다시 말하면 이성의 사랑이나 우정의 사랑이나 혈육의 사랑이 다 들었습니까? 그거 응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가페가 없는 인조 사랑에는 아가페가 없지요? 맞죠? 그럼 아가페가 뭐냐 그 말. 말만 갖다 돌림 노래처럼 얘기하면 아가페입니까? 아가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처음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다. 무조건의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주소 생기면 되는 겁니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영이 잘 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성품 밑에서 당신의 후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타가 구원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부터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깨달은 진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바로 만들어지는 일을 하면서 그 일로 자기와 연관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가페는 진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신앙이 안에 들어있지만 육에 속한 신앙은 나간 신앙이에요. 진리에 속한 신앙은 안에 있는 신앙이지만 비진리에 있는 자는 나간 신앙이라고요. 나간 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숫자를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질을 놓고 말하는 것이니, 혼자 있어도 진리 생명으로 이 신앙으로 들어있으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도 신앙하는 질이 육성으로 세상성으로 들어갔다면 그 신앙들은 다 나가 있는 신앙들인 거예요. 지금 숫자 갖고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갖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구원이란 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란 메시아란 말이니, 그리스도의 삶, 기름 부음의 삶, 메시아성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두 증인에게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란 말을 그 원문과 영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 척도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자, 성전 안을 청량하는 것은 교회 아닙니다. 제단을 청량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의 설계대로 된 가운데서 자기 희생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청량을 해봐라. 그러니까 교회를 청량하라. 진리 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들의 속을 청량해야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 성전 아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신앙, 속성을 갖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량을 해서 성전 안과 제단과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하지만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밟히도록. 그러면 성전 방 마당은,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입니까? 안진뱅이가, 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것은 왜 앉아 있어요? 아니, 성전 문 앞에 그 사람들이 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문 앞에 왜 앉아 있어요? 바구니 큰 놈 갖다 놓고 성전에 제사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으니까 가난한 나, 안진뱅이로 있는 나에게 헌금 좀 그 많이, 그걸 부젓돈이라 그래요. 구제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거. 동전이라 하나씩 주고, 마음씨 좋은 사람은 그도 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라도 주고, 더 마음씨 좋은 사람은 50,000원짜리도 주겠지. 그래서 방울이 큰 놈 갖다 놓고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왔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 어보다가 거기다 앉혀놨을까요? 자기가 휠체어 타고 갔을까? 옛날에 휠체어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 기어가던
뭐 하든 아니면 거기서 움막을 치고 살든 하여간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자, 그 사람 얻고 갑니다. 딴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얻고 가. 휠체어에다 태우고 이렇게 밀고 가. 그러면 성전에 들어간 사람도 성전 쪽을 향해서 가고 성전 미문에 간 사람도 성전 쪽으로 가는 건 맞죠? 그러니까 껍데기로 보면 다 성전 가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로 가는구나. 그렇게 보이겠지요. 근데 그 신앙 성질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바구니, 돈 바구니 갖다 놓고 콘돔 갖다 놓고 그것 많이 채워주기를 소원하고 앉아 있지요.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없지요.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지금 갖고 있어도 못 들어가지요. 그걸 지금 뭘 말하느냐? 오늘날 말하면 그 말이 영적 면의 안진뱅이가 성전이라는 껍데기 표면으로 보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지도자 목사 안진뱅이, 직분 가진 안진뱅이,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진뱅이가 항상 자기 손에 바구니 큰 거, 돈 바구니 큰 거 채워달라고 그거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는 그 소원성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세상에다가 소원을 두고는 그놈 키워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영적 안진뱅이 들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바구니 집어 던져버리고 이 안진뱅이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예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금과 은 네가 원한 것은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근원을 고쳐주지요. 예? 또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밖을 받고 있다. 밖을 받고 있는 신앙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을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지금 바깥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밖이 어디냐.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죠. 한 거죠.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데 마당만 밟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안은 진리 안, 진리 본질 안으로 들어온 신앙으로서 심령 성전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신앙자들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권, 그러니까 이 애정권, 생명권, 진리, 치리권 안에 들어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진리 본질로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적 비진리 신앙으로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도 그거는 성전 밖의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불간섭자라는 거예요. 진리 불간섭.
사람이요, 보세요. 사람이 몇 번, 한두 번 권면하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송사를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을 놓고 권면을 할 때에 먼저는 그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권면을 해요. 그렇게도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두세 사람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해도 안 들어요. 교회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가서 전체 이름으로 말해도 안 들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 취급을 해라 그랬죠?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간섭할 때 복인 겁니다. 자기가요, 잘 보세요. 세상만 보지 마세요. 자기가 곁길을 걸어가고 이 삐뚤어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어. 어떻게 책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신 건 복이죠. 그런데 내가 곁길을 가도 세상 길을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잘 돼, 때로는. 그거는 복이요, 저주요. 꼭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현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만 생각을 해. 아느냐 말이에요, 결과가.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무슨 무익한 말했든 뭘 심었든 결과가 안 오냐고요. 결과를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도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로 조심하고 뭐로 바로 살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섭받은 게 복인 겁니다. 보세요. 욥하고 세 친구들이 있지요. 그러면 세 친구들이 욥의 신앙을 못 따라가요. 욥의 신앙은 우등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면 그 세 친구들은 고난을 안 받지요. 간섭도 안 받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뭐 간섭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으니까 욥은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성장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수준이 안 되면서 고난을 안 받으니까 욥을 지금 이제 비판하는 거지.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둥, 뭐 믿음 없어 그렇다는 둥. 너희들이 말할 근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욥한테. 그러나 나중에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잖아요. 왜 그 친구들한테는 하나님 말을 안 해요? 욥의 세 친구들한테 가서 책망을 하고 야단치지 않아요? 에? 야단칠 근본이 아니라고 그거. 그거 내놓은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내놓은 자식. 사생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간섭 안 한 욥은 그 훈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자랍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없잖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 붙들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얼마나 복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보세요.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진리를 깨달으면요, 신앙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진리 떠난 바깥의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괴롭습니다. 괴롭다 그 말. 양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역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신앙은 간섭이 심한 거예요. 바깥에는 뭐 잘 돼.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에 뭐라 그래요?
가서 한번 읽어볼래요? 아사비 시편 73편에 나오지. 한번 읽어봐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준비하는 거요. 영의 세계에 장래를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지 마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누가 그래요? 악인이. 이 악인이 지금 누구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자들이요, 땅에 속한 신앙자들이요, 바깥의 신앙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고통도 없어. 그래서 아사비가 헷갈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값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어째 잘 됐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말라기 이 3장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 때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슬프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뭐가 그게 다른 게 뭐 있느냐. 악한 자가 더 알라고 잘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을 하든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기념책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럽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정한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 말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놓고 장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 것만큼 천국은 자기 누리는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따진대. 천국의 격차를 말하니 천국의 격차가 있기는 있냐는 소리 했었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어떤 자는 저 신령 천국이 없고 이 땅으로 와버렸다는 헛소리 했었고, 반드시 심은 것만큼 옵니다. 자, 그래서 시편 73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그래, 헷갈리지요. 세상 눈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불공평하고 그렇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 결과가 보인다 그 말이야. 실상이 보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제야 깨달았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아비 아내를 취하는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런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한 자를 사탄에게 그 육체를 내어줬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간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 사니까. 바깥에 사는 신앙 불간섭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간섭하신다면 비진리를 전했더니 교인들이 몇만 명이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흩어버려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이게 길이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한다면? 바깥에 있으니까 너 잘했다 내 잘했다 내 성공이다 가지. 그래 가라. 그걸로 야단 법석이지. 반드시 온다. 얼마 안 가요. 인간 100년 안팎이야. 금세 심판은 오는 거요. 그 다음에 심판을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 모양이냐. 근데 모르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이 무서운 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깨춤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를 안다면 비진리는 보지도 마라. 이런 천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타워보지 마라. 생명길로 가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생각을 못하고 결과가 오는 걸 모르니까
그러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지금 밤에 당신을 잡으러 금방 온단 말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깨어 기도하는 걸 알려주려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거 뭐 기본이야. 그에 쓰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지요. 지금 환란이 오고 있는지 지금 모르죠. 영의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이름 들고 예수 믿는데 육땡이 지나고 세상 운동하고 땅의 복음 전하고 사망 운동 팍팍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기꾼들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육체란 나타난 면에서 몸 행동으로서 몸행으로서 언행 심사를 말해요. 육체 할 때는 나타난 면에서 언행 심사를 말해요. 육신의 활동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 여기서 정과 욕심 그런데 정이란 인정정시를 말하고 욕심이란 공욕과 성경에 사욕이 있는데 사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이성과 몸을 말하는데 그 여기서 말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하는 말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다 그 말이 그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그게 육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곧 인정정실로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다.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이 정과 욕심할 때는 종합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옛사람 할 때는 새사람이 있잖아요. 새사람, 옛사람 그러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지식, 서원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옛사람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가진 이성이 세상에 붙어서 세상을 좋아해서 비진리를 따르고 신앙 구별 분별 없이 살면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분분초초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라고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잘 때도 깨어있고, 그죠? 밥 먹을 때도 깨어있고, 화장실 가서도 깨어있어야 됩니까? 일할 때도 깨어있어야 됩니까? 사람하고 대화하고 말할 때도 깨어있어야 됩니까? 그 어제도 깨어있으면 오늘도 깨어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항상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이 뭐라고요? 구별 분별하고 있으란 말이란 말이에요. 구별 분별한 생활로 들어가라 그 말이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 이것도 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이것이 내가 옛사람성이 바탕을 놔두고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대화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새사람성을 기준에 놔두고 그걸로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감화성도 이것이 성령의 감화성인지 육체의 감화성인지 이것도 구별을 해야 그 말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깨어있지 못한 이 생활이 옛사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구별 분별하지 못하면 옛사람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무엇인지 새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해도 자기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옛사람으로 살아요.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자기를 구별했으면 속히 자기 안에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육신 생명 끝나면 회개할 기회 없습니다. 육신 생명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양이나 소를 잡을 때에 어디서 잡았어요? 해망문으로 갖고 와서 잡았어요. 다른 데서 잡아와서는 안 돼요. 성전 안에 와서, 성막 안에 와서 잡아야 돼. 뭘 말하냐? 해막은 하나님의 설계예요. 성전도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이 어디서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어디서 죽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죽어야 한다니까요.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죽은 거라니까요. 죽는 것. 그러니까 죽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죽는데 어떤 자기가 죽어요? 옛사람 자기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자기가 잡혀져야 돼. 그러면 옛사람 자기가 죽는데 죽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죽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못된 자기의 습성, 소원성, 버릇 모든 세상적으로 가는 것을 말씀으로 잡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걸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하던 것도 말씀에서 다시 잡혀져서 회개돼야지요. 다시 잡혀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을 겪는 것과 진리 아는 상태의 고난을 겪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진리 없이 의지성을 가지고 고난을 잘 참아온 사람이 진리가 들어가면 고난을 참을 것 같으냐? 아니요. 자기 옛사람 자존심을 가지고 고난을 꾹꾹 참았다 그 말이 그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옛사람 자존심을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참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자 보세요. 자기 손도 자기 발도 자기 몸도 못을 박는다고 하는 속에는 그 말이에요. 꼼짝을 못 하잖아. 못을 박았으니까. 손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 성질, 소원성으로 하는 지능이 다 못 박았다. 다 거기다 못을 박아라 그 말. 그러면 사람이 자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시간이 우리 저리 가버렸냐.
사람의 수족을 못을 박은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는 성질을 내가 죽인다, 이거 회개하고 죽인다고 하는 것은 행동적으로 잡아야 잡아집니까? 사람의 속성이 잡혀야 잡습니까? 저 조두신인가 저 사람 저 뭐 야단 나와서 야단 법적인 것은 왜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놈의 성질빼기가 감옥에 들어갔다 고쳐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 말이. 그 사람은 자기는 앞으로 뭐 정신 차려서 바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만 생기고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그 짓거리가 나오죠. 전자팔찌를 끼고 뭐 백날 사람들을 그 뭐 뒤에 따라다니게 해도 소용없어. 한 명이 도둑이라 10명이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못된 성질이 고쳐지는 것이 감옥에 가둔다고 고쳐지며, 수족을 다 잘라놓는다고 고쳐져요? 노름한 사람이 손가락 자른다고 고쳐져요? 손가락이 피도 마르기 전에 이 옆구리로 비빈다니까. 그러니까 뭐를 잡아야 잡힐까요? 사람이 뭘 잡아야 잡힐까요? 속성을 잡아라. 속성을. 진리밖에 없다. 인조 사랑을 잡는 건 아가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못 잡는다. 순교도 역시, 회개도 역시 말씀에서 잡아라. 딴 데서 잡아와. 딴 걸 해갖고 회개했다 그러고, 다른 걸로 갖고 와서 순교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정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말은 첫째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 철저히 죽어라. 철저히 죽는 겁니다. 죽는데 뭘로 죽어야 돼? 말씀에 이치해서 죽어야 된다.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던 것이 천국의 것으로 바꾸어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그 말이에요. 뭘 말하냐? 왜 3일 만에 살아나요? 하루 만에 살아날 수도 있고 금방 살아날 수 있잖아요. 왜 3일 만에 살아나는 거냐 하면은,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간격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부활에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거고 부활은 새 것이다. 그것이 연장선사로 따라할 수 없다는 그 선을 얘기하려고 3일이라는 간격을 둔 거예요.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에 3일길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바로 왕은 애굽에서 드려라 그러죠. 애굽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요? 안식일 날이고 또 절기 때면 일주일 동안씩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일도 안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바로가 있다가 야, 그 예배 잠깐 드리고 가서 오후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아니 오늘 안식일이라 일이 안 됩니다 그러고, 절기 때는 일주일 동안씩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야 하루만 저기 하고 다른 날은 일해라고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절기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냐? 타락한 애굽은 세상이거든. 타락한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은 애굽이 따라할 수 없는 거리를 말해서 3일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면 몸뚱이만 따라갑니까? 정신 사상도 전부 말씀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세상이 많이 묻어서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말은 육적 개념으로 말하면 육신을 전부 잡아야 된다는 말이 돼버리지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의 속성을 잡아야지 몸뚱이 잡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니까 이 손, 육신의 손 찍어버리면 나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손을 찍어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눈은 빼버려라, 손은 찍어버려라. 죄를 보는 눈은 회개란 말이에요. 죽여버라 그 말이고, 죄를 보는 눈은 키우지 마라. 죄를 행하는 손은 찍어라. 그러니까 그게 눈을 빼고 손을 찍고 발을 찍고 하려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말하는 거지. 몸뚱이 손가락 다 자르고 귀를 자르고 다 잘라봐라. 아무리 잘라도 또 잘라야 되고 또 잘라야 돼. 남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다. 인정 정신을 끊고 세상을 다 끊는다는 말은 바꾸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성으로 살던 내가, 세상으로 육으로 살던 내가 영의 것으로 부활성으로 바꿔서 산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다는 소리예요. 십자가는 구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를 지고 하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을 쓰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면 형틀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의 십자가라니까요. 구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구원의 일치에 맞게 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그럴 때에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도적질하는 사람이,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도적질한 사람이 없어졌죠, 찾아도. 근데 도적질한 사람이 죽지를 않았는데 회개해버려. 손을 씻고 도적질 안 한 사람으로 가버렸으면 도적질한 사람은 없지요. 그 자리에 없지요. 그러니까 죽어서 없던, 그 사람이 고쳐서 없던 없지요. 그러니까 이 도적질한 사람이 손을 씻고 회개하고 저 의로운 쪽으로 가버렸으면은 도적질한 쪽에서는 죽은 거지요. 죽어서 없던, 회개해서 없던, 없으니까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을 봐서 죽는다는 말은 그 세계로 살던 건 죽고 이거는 없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쪽에서 찾지 옛 사람으로 사는 속에는 못 찾습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 못을 박았다는 말도 이거 참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갔으니 설교를 마쳐야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개떡같이 말을 해도 홍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24절을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이치가 안에 들어있느냐, 그 뜻을 깨닫고 잘 적용해서,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